성령님에 대한 것을 이제 소개해 받을 텐데요. 우리가 이 미개척된 부분을 배울 때는 생소하고 전혀 안 들어본 것 같고 이 감각이 와 닿지를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을 충분히 함으로 성령의 감동이 내가 다 밝혀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자기들 영혼 안에 오르내림새가 있었고 그분이 나와 동행한다는 어떠한 사건들이 이렇게 삶 중에서 일어난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은 조리 있게 질서 있게 체계화되지는 못했어도 그래도 하고 알아듣는 분야가 점점 많아집니다. 근데 이 개척이 전혀 안 된 분들은 이 성령의 감동조차도 내 욕심으로 끌어안고 성령의 어떤 그 지성의 움직임과 감성의 움직임과 의지의 움직임이 와도 그냥 내 감정대로 탁 품어가지고 나 성령 충만이야, 성령 경험했어, 이런 식으로 그냥 한꺼번에 보따리 싸듯이 싸버린 분들은 참 이게 어려워요. 우리는 늘 여러분들에게 전달하죠. 예수를 믿고 가장 기본적으로 정상이 되는 게 이성적 판단이다. 예수 믿으면 기본적으로 엉망진창 혼란스러웠던 이성이 바르게 제자리를 잡는다. 그래서 첫 창조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정상적인 사물을 보고 거기에 맞는 이름을 붙일 수가 있었어요. 혼합되거나 혼란스럽거나 혼선을 빚으면 그 이름을 붙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정확하게 아주 선명하게 이렇게 바다야, 물이야, 안개야, 구름이야, 이렇게 정확한 표현을 거기에 맞춰서 딱딱 떨어지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한 이성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심으로 그러한 물질들을 이 땅에 놓으심을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이름을 다 붙여서 정확한 창조물의 명분을 드러내신 것을 기쁘게 여기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 안에 혼선이 빚어졌잖아요. 어떤 게 악인지 어떤 게 선인지 이젠 두리뭉실해가지고 내게 유익하면 되는 걸로 돼 있어요. 이건 안 돼, 악한 거야, 이런 것이 아니고 이건 좋으니까 무조건 잡아, 이런 게 두리뭉실. 이것도 저것도 선명한 판단보다는 내게 좋으면 돼 라는 걸로 결정을 진 상태예요. 그러다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아주 안개가 걷히듯 혼선을 빚었고 혼합했던 것들이 쫙 제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정상적인 총명, 정상적인 명철, 이런 것이 이 내부 구조 안에 정신계와 마음계에 쓰게 되는 거예요. 서서 첫 창조 때 아담이 태양이야 이렇게 서슴지 않고 달이야, 이게 정확한 그 피조물에 맞는 이름을 다 하나씩 호명해서 붙였단 말이에요. 그와 같은 선명체가 쓰는 이 안에 이렇게 이성이 밝아짐으로 모든 것을 바로 볼 수 있는 판단력이 서지고, 또 다시 참 하나님께서 이거 따먹으면 너 정말 죽는다, 이거 따먹지 마,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의 내용을 들었어요, 양심이. 그래서 이걸 따먹으면 안 된다는 판단이 이 안에 양심 안에 들어섰다는 거예요. 그런데 따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게 그 양심이 움직여지니까 숨었어요. 무화과 나무 아래 숨어서 무화과 잎을 따서 자기를 감췄던 거예요. 될 수 있으면 나를 감추고 안 내놓고 숨기고, 그리고 밝히려고 아담아 하고 불러서 에덴에서 심판이 이루어질 때도 그는 양심을 속이고 제가 그랬어요 라기보다는 당신이 짝지어준, 배필로준 하와가 그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양심의 추함이, 더러움이 막 쌓이게 된 거예요. 이래서 우리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속이고 거짓말하고 둘러치고 변명하고,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양심은 잠깐 어떻게 좀 움직이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겨냥을 하고 내 걸로 딱 만들겠다고 마음 먹으면
양심 없어져요. 그리고 무질서가 오더라도 해치워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던 나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양심을 밝히셨어요. 너 이거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정확히 들었어요. 예.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명확히 들었어요. 근데 따먹었어요. 그리고 그 양심은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가리웠던 거예요. 이제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비양심을 성령이 오셔서 다시 한번 재창조를 한 것처럼 새롭게 일으켜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대상으로 양심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쓸 때 부끄럽지 아니하면, 예. 네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아니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네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다면 그게 이루어지겠느냐? 양심의 부끄러움이 없는 구함이냐? 그런데 펼쳐보면 다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구했기 때문에 다 양심에 부끄러워. 구원받은 자의 양심으로 본다면 거의 삐뚤어진 양심으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령기관 중 당신을 반영시킬 수 있고 당신을 표현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게 이성과 양심이 회복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는 우리들의 이제 인격체가 갈수록 성령에 의해서 이제 연단을 받고 밝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개척이 개척이 되지 않았어요. 아까 이제 시간이 없어서 빨리 전달하고 말았지만 성자의 속성 중에서 세 가지가 설명이 됐어요. 인성 빼놓고 겸손, 희생, 존중. 이 세 가지의 속성이 미개척된 사람은 낱말일 뿐이에요. 정말 그리스도의 겸손을 놓고 주님 앞에 감탄과 감사와 감격으로 기도해 봤느냐. 그래서 그걸 놓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가슴에 밀려오는 저려움, 건방진 나, 무질서한 나, 무례한 나, 불량자 같은 나, 교만스러운 나, 아집투성인 나, 이 나의 겸손에 정반대되는 내 모습이 그대로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어 봐야 무슨 소리나 나라. 말씀이 딱 선포되면 난 나라. 저게 무슨 소리인지. 그래서 심령의 경험이 있어야 정말 겸손이라는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그걸 알아듣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낱말일 뿐이에요. 겸손. 잘난 척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좀 자기를 낮추어 사는 것, 그렇게 그냥 하나의 낱말일 뿐이에요. 희생도 마찬가지, 존중도 마찬가지예요. 그 숱한 수십 년의 기도 속에 주님의 속성 중에 겸손 하나를 체험하지 못했단 말인가? 이거 얼마나 탄식스러우냐. 어떻게 주님이 희생하고 돌아가신 희생의 체험 한 번을 제대로 못했단 말이냐. 감정이 눈물이 나고 십자가에 못을 박는 거에 대해서는 동정이 갔지만 실제로 산채로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다가 버려버리는 이러한 희생에 대하여 하나도 대가의 요구를 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이러한 사건을 우리가 경험해 봤느냐. 이런 인생 한 번을 경험하지 못해서 예수의 인생을 이렇게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희생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낱말의 뜻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희생도 아닌 것을 우리는 희생이라고 무겁게 짐을 지고 사는 거예요. 내가 엄마로서 희생, 내가 아내로서 희생, 내가 남편으로서 희생, 이렇게 이런 식으로 희생을 갖다 자기 동정, 자기 연민에다 붙여버려요. 내가 이렇게 희생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자기 연민에다 붙여버리고 자기가 희생한 거지 예수의 희생에 대해서는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놓고 기도하려니 군색해. 내용이 안 나와. 뭐 내 마음에서 이 체험이 경험이 되고 하나님에 대한 이 놀라운 사실이 다시 한번 크게 일어나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얼마만큼 내게 가치가 있었고 나는 그걸로 인하여 얼마만큼 달라지고 이런 경험들이 있으면 우리 희생에 대하여 성자 속성에 대하여 희생에 의해서 기도합시다 하면은 그냥 희생 쭉쭉 나와야 되는데
경험이 없어. 그러니까 미개척이야. 이것도 또 낱말로 지금 여러분들 속에서 작용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거의. 자, 이 존중.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이렇게 존중하셨냐 이거. 예. 그래서 이런 이제 경험을 한다. 존중. 야, 주님이 얼마나 아버지를 존중하셨으면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 이제 이런 선한 고민과 이제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린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까지 자신이 없는 존재로 놓고 성부 아버지만이 위대한 분으로서 위로 올려놓을 수가 있었을까요? 동등한 하나님이었는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죠? 그는 동등한 하나님이셨는데 자기를 동등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렇게 다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 걸 봤을 때 나는 존중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발견된단 말이에요. 아내와 남편 사이에도 존중의 인격이 없어. 부모와 자식 간에도 존중의 인격이 없어. 상하의 관계도 그래. 또한 우리 주위의 삶의 관계에서도 존중의 인격은 자기 필요할 때만 조금 나와. 자기가 존중해야 할 사건에만 조금 비치다가 말지. 이게 인격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신 거에 대해서는 인식이 빨라. 그런데 하나님을 존중하여 십자가를 졌다고 하는 것은 무덤덤해져. 존중이 한 번도 내 영혼 안에 경험이 안 됐다는 사실, 여러분.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똑같은 하나님의 위격을 갖고 사람의 모양으로 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존중했다 한다면 십자가를 졌다는 것은 이해가 돼. 뭔가 자기한테 맞아. 그런데 존중에 대해서는 와닿지 않는 거예요. 존중의 인격에 대해서 미개척. 성령은 한 번도 존중의 인격에 대하여 경험을 못 시켰어요. 왜? 내가 원하지 않으니까. 내가 모르고 있으니까. 존중에 대한 인격에 가서 경험을 시켰다 할지라도 아까도 말한 것처럼 두리뭉실로 성령으로 경험된 걸 끊어 안아버리고 나 필요해서 뭔가 하나 얻은 떡덩이 같은 거예요. 이렇게 성령을 우리는 무지한 상대를 했다. 아주 무지한 상대. 이런 식의 모습을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가자. 왜 나는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을 받고 그분 때문에 의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사용한 속성의 겸손의 인격이 이렇게 없는 것일까? 왜 희생은 이렇게 없는 것일까? 존중은 왜 이렇게 안 되는 걸까? 내가 쓸모 있어서 예수님이 나를 존중했나요? 결코 아니에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우린 죄인일 뿐이에요. 그런데도 죄인의 친구로다. 죄인의 친구가 되고 오신 거예요. 또 다시 내가 수준이 백성밖에 안 돼. 그 백성과 함께 하시려고 또 당신은 나라를 논하시면서 나오셨어요. 한 나라를 위해서. 또 다시 우리를 자녀라는 입장에서 이렇게 부모와 자식 간의 애정으로 유전자로 또 만나게 해주셨어요. 연인이라는 신부라는 이렇게 갖가지 종류를 가지고 나를 상대했다고 하는 것은 쓸모없는 죄인 하나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존중의 가치를 100% 드러낸 거란 말이에요. 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 사회에서도 우리가 같은 격과 질이 안 되면 안 만나고 싶어요. 만약 내가 진실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거짓된 사람과 자꾸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말장난만 되게 되고 끝내는 가치주의를 져요. 그러니까 진실하지 않은 사람과는 조금 거리를 두게 돼요. 그렇다고 미워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뭔가 진실이 안 나가요. 근데 나는 거짓의 왕처럼 못된 사람이거든. 근데 주님은 이거에 대해 탓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존중하사 나를 존중하사. 어떤 때는 이사벨처럼 정말 어느 때는 그렇게 음탕한 고멜처럼 어느 때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별 세상을 다 좋아하고 그리워하고 그것을 탐욕하고 살아갈 때도 허다한데도 불구하고 그는 나를 존중함으로 기억지 아니하신다. 고멜처럼 됐을 때도 이사벨처럼 됐을 때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6번의 남자를 가르쳤다 할지라도 주님은 이거에 대해 논하지 아니하신다. 항상 존중함으로 찾아오셔서 나를 바꿔놓으신다.
이런 존중에 대하여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존중한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존중한 사실이 성령 안에서 한번 크게 자극되어 왔다면 미개척이라는 미자가 없어질 것이다. 개척되었다. 성령이 마음껏 드나들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놔줬다는 거예요. 개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계속적으로 겸손의 완성을 위해서 미숙한 걸 계속 찾고 들어오시죠. 얼마만큼 종의 형상을 입고 땅에 엎드릴 만큼 낮아진 예수 그리스도를 흠모하게 만들죠. 예, 흠모하게 만들어. 어떻게 그토록 겸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그만큼 낮추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불평 불만의 대상이 되고 짓밟힌다 할지라도 나는 죄를 짓지 아니하리라. 예수를 배반하지 아니하리라.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건 힘들어. 근데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아니라는 애정이 있다면, 상대를 물건 취급하지 않고 사람으로 상대한다면 거기엔 인격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변화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척 성령은 언제든지 내가 조금 건방질 때마다 딱 마음 놓고 싹 들어와서 아니잖아, 이렇게 나를 움직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이 됐어야 성령의 겸손을 가지고 역사를 할 수 있고, 개척이 됐어야 희생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내가 어떤 불만을 품고 희생에 대하여 보상받고 싶은 심리가 생길 때 주님은 이렇게 무조건 희생한, 전혀 대가 없이 희생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나를 다시 한번 고쳐잡게 만들어요. 이렇게 성령이 자유롭게 희생을 더 완벽한 희생으로 만들고 존중을 더 완벽한 존중으로 만들기 위해서 개척이 됐다면 성령은 수시로 드나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 수시로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시로 교제해서 희생이 없는 나를 희생자로 만들어주시고, 존중하지 못하는 나를 존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겸손하지 못한 나를 겸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길이 낫느냐가 중요해. 개척이 됐냐? 한 번도 경험이 없냐?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예. 한 번도 개척이 안 돼서 이런 사건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체울된, 서로를 경험한 것이 없다면 이건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강의를 멋들어지게 해도 능력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개척을 했다면 이제 다시 그 의식이 살아난 거야. 자기 영혼 안에서. 내가 엄청이나 교만을 떨고 건방졌었는데 어느 날 주님의 그러한 모습을 내가 경험하면서 달라졌었지. 이렇게 다시 한번 나를 주님이 회전시키셔서 정상으로 돌아오게 해요. 그래서 이 감각이 살아나야 돼. 그러므로 나는 성자의 속성을 가지고 시를 쓸, 문장 구성으로 시를 쓸 정도가 돼야 되죠. 나는 그렇게 구성을 잘 못하지만 정말 시인들 보면 얼마나 멋있는 문체를 사용해서 썼어요. 그렇게는 못할 망정 성경에 기록된 정도로 나와야 되지 않아요? 그래도 그래서 겸손을 놓고 시를 써보자, 희생을 놓고 시를 써보자, 존중을 놓고 시를 써보자, 내가 만난 그리스도의 실체의 사건을 놓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저절로 성자의 속성에 대해서 막히질 않아요. 겸손하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겸손하셔서 고맙습니다라는 내용 안에는 자기가 변화되는 과정이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많이 오만했는데 당신의 겸손이 내 속에서 역사함으로 내가 겸손을 배웠습니다. 나는 굳은 사람이라 인색한 사람이라 희생할 줄 몰랐는데 당신의 성령이 나를 감동하심으로 내가 희생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순수한 이 마음 안에서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오늘 이렇게 점검을 해보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과연 성자의 속성 이 세 가지를 놓고 체험해야 되었느냐. 정말. 그래서 이런 성경을 가르쳐 줄 때
고맙습니다. 이렇게 무식한 나에게, 뭐가 뭔지도 동서남북도 구분하지 못하는 이러한 나에게 성령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용하고 간 인격을 내게 경험시켜 주셨습니다. 그동안 잠자듯 이렇게 했는데 이제 말씀을 들으며 내 안에서 다시 부활시킵니다. 주님, 겸손의 인격으로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내 안에 겸손한 인격으로 찾아오신 그 모양 그대로를 가지고 나를 통하여 찬양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이 실제 그리스도와 만난 이 놀라운 이분의 속성이 나의 기도의 줄거리가 안 된다면 우리의 기도는 무엇 때문에 했을까? 무엇 때문에 했을까? 너무나 나와 여러분이 주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우리는 아주 무지를 낳고 또 무지를 낳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내가 성령에 대한 강의를 하기 전에 이것부터 한번 크게 느껴보고 지나가자.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셋 중에 나는 존중의 인격이 없어. 저건 미개척이야. 아무리 설명을 해도 낱말에 불과해.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나는 희생에 대해서 그래. 아무런 느낌이 없어. 나는 겸손에 대해서 그래. 뭔가 세 가지가 다 그럴 수도 있고 한 가지만 그럴 수도 있고 두 가지만 그럴 수도 있고 다 달라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이나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생활을 목표로 삼았다면 뭔가 뚜렷한 100% 뚜렷하지는 않지만 희생에 대하여 통곡해 본 적이 있다. 나도 주님의 희생에 대하여, 나도 주님의 겸손으로 인하여 나도 오열해 본 적이 있다. 나도 주님의 존중 때문에 내가 심장이 막 뛴 적이 있다. 이렇게 약간의 경험들이 프로스만큼 조금씩 가졌다면 희망이 있다. 이거는 계속적으로 빠른 거래가 된다. 성령이 계속 와서 부딪히고 사생활 중에 겸손하지 못할 때마다 수시로 이분은 나한테 또 오고 계속 드나드십니다. 접촉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겸손해서 무뎌질까 봐, 희생에 대하여 무감각자가 될까 봐 희생으로 자꾸 쳐주는 거예요. 공치사하지 마, 잘난 척하지 마, 막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서 제 2차로 바꿔지는 것, 이 성제의 속성 3가지를 놓고 기도를 한참 하다 보면 예수의 실체에 대한 경험이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되어요. 난 예수인으로서 헛믿었습니다. 난 예수인 것 같지가 않아요. 내가 예수로 거듭난 게 확실한데 나는 예수의 실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고백조차도 우리는 못 해본 사람들이 난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내가 조금 게으르고 뭔가 좀 충성스럽지 못하고 헌금이나 좀 덜 내 그러면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를 물질로 놓은 게 더 무서운 죄라는 거야. 나는 예수를 어떻게 물질로 놨냐. 물질로 오셔서 나를 상대하기 위해서 물질이 되셨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필요한 대로 물질로 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신령체를 물질로 놓았느냐, 무한의 그분을 유한적으로 동광이를 쳤느냐, 이 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지 여러분. 난 여러분들이 이 정도의 지능은 안 가져다 생각해. 말씀을 전하면 그래도 수준 있게 주님에 대해서 흡력이 난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알아들을 수 있다. 인간사를 50 이상 살다 보면 사람이 거기에서 많은 걸 터득하는데 예수 믿고 이렇게 살아온 연수가 얼만데 어떻게 그렇게 무지할 수가 있겠냐. 저게 무슨 소리인지 안다. 내가 아직 저 분야에 대해서 그렇게 개척이 능숙하지는 못해도 내 이성으로 조금 어렴풋이 깨달아진다. 아니면 내가 찾고 있는 예수의 정상적인 모습일지도 모른다. 내가 내 영혼이 부르짖는 것, 내 안에서 갈망하는 것은 바로 예수의 실체가 아닐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의 실체를 요구하지 않고 예수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소유하고 싶었고 그거를 갖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나는 과연 그리스도의 실체에 대해서 알지 못함으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울어봤냐. 형제들의 가슴에 뜨거운 눈물이 툭툭툭 떨어지며 주여 예수 그리스도요, 내가 이렇게 무지함으로 당신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당신의 체온을 느끼지 못할 만큼 나는 얼어있거나 아니면 세상 일로 열이 펄펄 나거나 이렇게 자기를 고백하며 주님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시간들 없다면 이제부터는 내 것으로 이걸 만들어 봐야죠. 자매님들 마찬가지. 열심히 뛰고 열심히 예수 믿는 것 같아도 문제 사건 하나만 생기면 우아르르 무너져 내리는 거. 뭔가 손해가 나거나 억울하거나 자존심이 상하거나 일이 뜻대로 안 되면 감정이 파닥파닥파닥 뛰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예수의 실체를 어디서 만나? 그냥 없어지는 감정이죠. 막 폭발하죠. 언어 막 헷갈리죠. 감정 막 어수선해지죠. 하나도 그 모습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서 우리들이 지금 모습을, 본인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서 자매님들도 여성의 신비는 어떤 것일까? 여성의 신비는 남성과 다른 점이 감성이에요. 감성. 예. 남성들의 감성은 의지에 가까운 감성이고 여성들의 감성은 감정에 가까운 감성이에요. 그래서 여성들은 굉장히 많은 걸 알고 있고 많은 걸 붙들고 있는 것 같아도 나중에 사건 생겨서 짜보면 없어요. 남자들은 평소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건을 생기면 있어요. 남아요.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래 특히도 이렇게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에 맞춰서 풀었게 되면 형제들이 더 좋아요. 여자들보다. 자매님들은 거의 다 감상적이라서 감정 분야를 다스려주면 좋아해요. 그런데 감정 갖고는 예수를 못 만들어요. 감정을 갖고는 의지가 와야 이 예수님을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형제님들은 거의 다 의지적이에요. 아닌 것 같은데도 속에 들어있어요. 한번 옳다고 인정한 것이면 받아들여지고 인정이 되어요. 예. 근데 우리 자매님들은 감정적이라서 옳다고 지껏 인정했어요. 100%가 뭐야? 아니 200%도 인정하죠. 그런데 의지면에서 와르르 무너져요. 서지지를 않아요. 엄청난 해산 고통을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고 그냥 그 해산의 고통은 성경이 말한 대로 남편에게 순종하라요. 예, 여자는 남편에게 가서 배우고 할 말이 있으면 남편의 의견 속에서 듣고 이렇게 존중할 걸 가르쳐줬지만 우리 자매님들은 그렇게 여러분들 빼놓고 남편들을 존중 안 해요. 안 해요. 예수의 통로라는 걸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성령이 역사해서 사라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걸 생각 못하는 것 같아요. 당신보다 내가 나. 항상 자매들의 말이에요. 아유 우리 남편은 이게 둔하고 뭐 우리 남편은 이렇고 뭐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남편 속에 예수가 나보다 나아요. 예? 그 남편 속에 있는 예수님은 나보다 낫다예요. 이렇게 좀 존중을 해주면 더 예수 믿는데 남편들이 큰 발자국을 띄어요. 그래, 예수 믿는 건 바로 그런 거지. 또 내 아내가 내가 믿는 예수를 그래도 인정을 하는구나. 그럼 난 더 잘 믿어야지. 이런 어떤 용기가 좀 실어지는데 당신은 뭐야 이러면서 주일날 교회만 나가면 뭐해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그래 나는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10번 잘하다도 한 번만 못하면 그렇게 말해. 그래 난 앞으로 10번 다 잘못할 거다. 남자들의 배짱은 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오늘 자매님들 어떤 것도 아니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100번 불러다 하시온 예수님
품고 또 품어도 품고 싶은 예수님. 예수님이 나만을 품어달라는 거, 이건 옛날 얘기예요. 아기 때나 날 좀 안아주세요 이거죠. 성장해봐요. 그분을 안고 싶은 거예요. 피곤해 지친 그분을 안고 싶은 거예요. 뭔가 위로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당신을 사랑한다는 어떤 표현을 그분께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품고 싶을 때가 허다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주님을 품어보세요. 안아보세요. 자, 그래서 오늘 성자의 속성 3가지를 놓고 나는 미개척입니다. 스스로 점수 매겨봐라. 특히도 3가지의 인격 중에 이것은 더 많이 미개척입니다. 이렇게 본인들이 한번 해보고,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실물을 놓고, 실제의 인물을 놓고, 어떤 전설이 아닌데 그 예수의 실체를 내 영적 경험과 현실에서 바로 깨닫지 못한다면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해봤는가? 뭐 이거 좀 안 해서 고백, 저거 좀 안 해서 고백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로 경험됨이 없는 고백. 성령을 통하여 야 이거로구나 라고 어떤 인식이 새롭게 싹 드러나는 이러한 경험이 없음을 통해서 죄인으로서이다. 내가 신부의 자격을 가졌는데 당신의 실체의 경험이 없음을, 내가 당신의 연인인데 내가 당신의 친구인데 당신의 실체에 대해서 이렇게 무지함을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런 고백 정도는 예수인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백이 없으면 뭐 성경 봐도 그날이 그날, 찬양 불러도 그날이 그날, 예배 열심히 드려도 그날이 그날, 그냥 그날이 그날이에요. 새 창조의 날이 안 오는 거예요. 새 창조의 날, 새 영의 날, 새 날, 이렇게 뭔가 새로운 느낌으로 출발되는 은총이 우리 안에 거의 없다는 거예요. 자, 이걸 한번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에 들어보면서 여러분 깊이 생각해 주세요.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겸손이, 희생이, 존중이 기도가 되도록 하라. 이분이 이렇게 사신 삶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고백해라. 얼마나 내가 요구하고 있는지를 알려라. 그분께 얼마나 내가 이것을 진실하게 만들어 당신께 선물로 드리고 싶다고 말해라. 주님이 사용한 겸손의 인격을 주여 저도 완성하여 당신께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아주 애교스럽고 진지한 기도를 그분 앞에서 하는 거예요. 당신의 희생처럼 나도 희생을 당신 앞에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진실을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어요. 어떤 시간에도 할 수 있어요. 내가 잠들지 않은 한은, 내 의식이 있는 한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 형제님들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에 대하여 내 경험이 무입니다. 이 같은 죄인을 지금까지 껴안고 계시니 이제 제가 당신을 품을 차례입니다. 여태까지는 주님이 나를 품으셨지만 주님 그리하지 마십시오. 이제 제가 품겠습니다. 이렇게 형제들의 마음이 주님을 품는 마음으로 변신을 한다면 여러분들의 기도는 저절로 나와요. 예, 뭐 응답을 기다리고 기도를 하고 며칠을 기다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웬만한 건 그 사생활 속에서 즉시 해결이 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들 어느 정도 자신들을 지금 보시고 느낄 수 있고 감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다시 이제 성령으로 갈게요. 하나님이시고 성자이시고 그리고 성령님이신 하나님이라는 존칭을, 자, 신이라는 존칭을 이분에게 붙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이시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세 분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님에 대하여 자 우리는 속성을 한번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제 처음으로 강의를 하는 거니 이 문제는 좀 더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성령님이 품고 있는 것은 자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품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성 안에 인성이 들어있고 어떻게 보면 인성 안에 신성을 품고 있는 것 같은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설명을 들으시면 알 수가 있어요. 네. 자, 인성이 신성을 품고 있다. 신성이 인성을 품고 있다. 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네. 아기 예수의 탄생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성령으로 잉태한지라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오는 사람으로 나오는 데서는 신성이 인성을 품었습니다. 네. 신성이 인성을 품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이 품어서 인성으로 바깥에 출발을 시켜주셨어요. 자, 다시 인성이 신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회복되기 인성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사신 삶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런 표현은 성령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느냐면 신성으로 돌아가요. 그럼 이제 이 가르침이 조금 오해를 해갖고 성령 충만 주십시오. 자기가 성령 충만으로 알았던 거예요. 네. 성령 충만 주십시오. 성령 충만 주십시오. 이래서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았다고 해요. 무슨 용도인지도 몰라요. 성령 충만 받았고 뭐 하는지도 몰랐어요. 성령 충만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도 몰랐어요. 성령 충만은 나 기쁘고 성령 충만은 내가 신바람 나고 성령 충만은 뭔가 나를 채워주는 것으로 끝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운이 빠지면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시들시들해지면 또 어디 가서 이제 부르짖으라 그러니까 소리내서 부르짖고 악을 쓰고 하다 보니까 또 뭔가 채워지는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우리 정도 나이 또래 된 분들, 조금 덜 된 분들, 가끔 교회에서 모은 하는 분들을 전화 목소리는 완전히 흰 목소리예요. 성대가 가버렸어. 예. 여성의 고운 목소리가 없어졌어요. 남성도 아닌 여성도 아닌 걸걸한 목소리로 안녕하십니까 이래요. 그럼 나는 애기 같은 거예요. 안녕하세요. 왜 전화했는데요? 이래요. 그 가끔 어떤 사람이 이래. 어른 바꿔 이래요. 내가 애들인 줄 알고요. 집에 어른 없니? 막 이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내가 또 그러죠. 여성을 변조시킨 거예요. 여성의 성대를. 그거 예수 잘 믿는 방법 아니에요. 그렇게 노동적으로 예수를 한다면 못 믿어요. 그는 인격이에요. 네. 인격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인격으로 존재하시면서 성령 충만을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은 우리는 생각지 않고 계속 내 욕심에 맞는 성령 충만을 요구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시라는 분은 자, 이 하나님은 지금 말한 신성과 자, 인성을 동시에 갖고 계셨다. 당신 몸에. 그래서 어느 때는 인성을 바깥에 낳으셨다. 인성을 바깥에 낳으셨다. 예. 다 어느 때는 신성을 바깥에도 낳으셨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면 이제 다른 걸 떠나서 주님을 놓고 합시다. 예수님을 이 땅에 낳으신 거예요. 내놓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나왔다로 나옵니다. 거의 다. 나왔다라는 것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낳았을 때 희응 받침을 하고 나왔다라고 쓰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에서 말할 때 나는 났어 이래. 위로부터 났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있던 실존 존재가 나왔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갖고 계셨는데 어느 날 그 하나님은 인성을 바깥에 내놓으셨어요. 예. 다시 또한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격으로 주님이 내가 가서 성령을 보낼게. 누구의 자격으로 그래서 왔어요? 예수님의 자격으로 왔어요. 예, 예수님의 자격으로 신성을 내놓으셨어요. 예수님이 가서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낼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 속에 있었던 인성은 다시 천국의 하나님 우편에 존재하시고 이 땅에 성령을 내놓으셨어요. 예. 이렇게 낳았다가 절대 낳았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 나왔다예요. 있는 실체가 있는 존재가 바깥으로 출현됐다, 나왔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가 신성과 인성으로 되었다면 신성으로 나오셨다, 인성으로 나오셨다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나오신 것이다. 성령님은 하나님이 나오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삼위 위격이 된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구나 이렇게. 그래, 역할이 틀린 것뿐이죠. 예. 인성으로 나왔을 땐 사람으로 이렇게 물질로 오셨지만 신성으로 나오셨을 땐 성령으로 나오셨죠. 예. 자, 그래서 성령님의 속성 중에서 지금 알아야 될 것, 자, 성령 자체는 신성이었다. 이 신성이 바깥으로 출발해서 나왔다. 그래서 우리 안에 존재하신다. 구원받고 나면 이랬을 때 인성이다. 네. 신성은 하나님과 격이 같다. 신격. 신성은 하나님의 격이다. 네. 또 신성은 예수님의 격이다. 신성은 성령님의 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신성에서 다시 인성이 하나님 안에서 사물이 나왔어요. 예.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어요. 그래, 격이 같아요. 그렇다면 성령도 다시 우리 안에 오셔서 격이 같아져요. 내가 성령과 격이 같은 게 아니라 성령이 내 격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잘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처음에 이거는 하나님의 생기가 출현했어요. 예. 이 생기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아보고 사귀고 교제하고 소통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때도 하나님은 이 생기의 격에 맞춰주셨어요. 예. 이 생기가 예를 들어서 세 가지를 다 완성시켰다면, 세 가지 시련을 다 완성시켰다면 100%의 격이 맞춰졌을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에서 격이 타락했어요. 이 두 가지 격만 맞춰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격이 타락이 된 거예요. 의지의 격이 타락됐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 나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령을 받는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나서 성령을 받게 됐어요. 그래, 우리 안에 이 인성 안에 성령이 존재하시는 거예요. 예. 이렇게. 그럼 이 인성은 누구 거냐면 타락된 아담의 인성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인성이에요. 그럼 결국 누구의 인성이냐면 예수님의 인성이에요. 예. 그 예수님의 인성을 마음 놓고 성령이 존재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 놓고. 예. 그래서 근데 이 인성이 지금 활동을 못했기 때문에 자 10%밖에 못 자랐다, 20% 자랐다, 30% 못 자란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인성은 100%, 인성 자체는 100%예요. 근데 우리가 활용을 하는 면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 내 안에 와서 내 생명차와 하나가 됐는데 나는 10% 뺏기는 그 인성을 활용하지 못했어. 그러면 10%가 격이 맞춰졌다는 거예요. 10% 격이 맞춰진 거예요. 예. 자, 다시 주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자꾸 내가 기도하고 뭔가 내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20% 격이 맞춰지는 거예요. 예. 20%가 지금 이 상태에서 본다면 100%예요. 이게 이해돼야 돼요. 하나님 자신은 100%예요. 하나님 자신의 인성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100%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예. 그렇지만 내가 활용이 부족해. 활용이. 내가 아직 죄인의 습성과 옛사람의 기질을 다 못 버렸기 때문에 조금씩 내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라는 존중을 잘함으로 10%, 예, 더 잘해 20%, 네 그렇게 하죠 30%. 이렇게 내 활동량이 늘어나서 이 인성의 격이 점점 주님과 맞춰지는 거예요. 성령님과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지금 내가 20%인데 주님이 오셨다면 20% 선에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줘요. 20% 때문에 책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못했어? 왜 20%밖에 안 돼? 이러지 않아요. 주님은 그 20%를 축복해 줘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더 많이 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영혼이 아멘으로 화답됨으로 나는 그분의 격에 맞추는 거다. 다른 격에다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속성의 격에 맞추는 거예요. 예, 사랑과 희락과 이제 쭉 그 9가지가 나오죠. 9가지 속성에다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맞춰 나가면서 지금은 20%라면 주님이 20%에 맞춰서 역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격이 나는 20%밖에 안 되는 격을 갖고 왔는데 주님이 다시 20%를 맞춰주면서 도전장을 내던져줘요. 30%로 격을 높여 도전장을 줘요. 그 도전장이 시련이에요. 잘 들어주셔야 돼요. 예. 도전장이 시련인 거예요. 네가 20% 잘했어. 조금만 더 노력하면 잘할 수 있지.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진실이야. 이렇게 하시면서 나에게 도전장을 던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20의 격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 어떤 시련이 왔다. 이 시련에서 격을 맞출 것이냐, 격에서 떨어질 것이냐. 예. 이게 문제지 현재 가지고 있는 이 격이 문제가 아니라 시련장을 보냈을 때. 그래서 뜻하지 않은 정말 예상하지 않았던 어떤 사건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아까 자랑삼아 말했지만 자랑은 아니었어요. 내가 없는 살림에 헌금 들어오면 탁 받아서 챙기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고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왜 대답을 안 해요? 여러분들이 갖고 와서 아유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당신께 드리고 싶어서 갖고 와세요 하고 주면은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이러고 내가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예, 근데 좀 큰 헌금은 아니야. 다시 생각해봐. 이렇게 해요 난. 예, 다시 생각해봐. 또 혼자 갖고 오면 은원에서 갖고 온 건가? 이런 거 꼭 물어보고 싶고. 그러면 상대가 이제 아니 이건 원래부터 내가 생각했어요. 뭐 이렇게 자기 마음에 감동이 있던 얘기를 하지요. 예, 그러면 그때 내 마음에 이제 오는 게 있어요. 느낌이 있어요. 알았어요. 바르게 쓸게요. 하고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보통 이제 이런 생활 중에서는 헌금이 들어오면 어차피 나는 하나님의 거지야. 이거 이해해요? 난 하나님의 거지예요. 그분이 안 갖다 주면 난 못 살아. 난 하나님의 거지란 말이에요. 예. 하나님 이 수도원의 독신들은 다 하나님의 거지예요. 예. 그분이 적선화에다 갖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예.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뜻하지 않게 헌금이 들어오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꼭 먼저 미리 와요. 마음이 기쁨이 자라랑 오면서 주님 고맙습니다 이 마음이 생기면 꼭 헌금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요. 그냥 덜퍼덕이 아니라 꼭 2주 전이나 1주 전은 거의 안 해. 2주 전이나
3주 한 달 정도부터 뭔가 짜르륵 오면서 주여 고맙습니다. 우리 리따 있어? 리따? 리따 어디 있어? 내가 그러면 이래 헌금 들어오겠군요. 옆에서 내가 나도 모르게 주님 고맙습니다 이러거든요. 그럼 우리 리따가 헌금 들어오겠군요 이렇게 말. 그렇게 주님이 나에게 암시를 가르쳐줘요. 참 못나고 정말 버려도 아깝지 않은 게 나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옆에서 할뜰살뜰 살펴요. 그래서 웬만한 건 거절을 안 하죠. 신호가 왔었으니까. 잘 받을게요. 고마워요. 잘 쓸게요. 이렇게 하지요. 자, 그런 시련이 왔었을 때에도 덥석 옳거니 이런 마음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난 이 보낸 헌금을 가지고 죄를 짓는 거예요. 받으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이거 있을 수 없죠. 준 사람은 또 뭐가 되고 받은 사람은 또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죠. 정말 성령이 그렇게 짜르르 하고 뭔가 의미 있게 전달해 주시면 주님이 준비하셨군요. 전 알았어요. 이런 마음을 나도 한 번 정도는 전달할 때 있어요. 그렇게 받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은 일단 사양을 하게 됩니다. 좀 크면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이렇게 하고요. 시련 작은 거지만 나의 사생활 중에 이런 시련이 온다는 거예요. 또 뜻하지 않게 인간은 칭찬 속에서 망하는데 칭찬을 싫어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다 좋아하지. 근데 이 칭찬이 끝내는 시험의 대상이 되거든요. 근데 얼마 안 갔어. 기분 좋았던 순간이 있는데 이제 와서 나를 비난해. 그럼 이 칭찬은 왜 이렇게 쉽게 받아들였어? 아주 기분 좋게 받았죠. 그렇게. 그런데 어떻다 원장님이 뭐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순간적으로 발끈하게 만들 수 있는 원인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칭찬은 시련이 아니었나? 이 바보 같은 베베야. 이게 너 윤베베예요, 여러분. 이 바보 같은 베베야. 칭찬은 시련이 아니더냐? 칭찬이 뭐예요, 여러분? 시련이에요. 이 칭찬을 내가 그냥 좋아서 받아들였느냐? 나만 상관없어. 나는 칭찬의 사람이 아니야. 라고 자기 마음에서 칭찬에 대해서 감정이 안 움직였느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시련이란. 그러면 칭찬은 시련이 아니었고 너를 비난하는 건 시련이냐? 아니죠, 여러분. 오히려 비난은 나를 돌아보게 만들어요. 심각하게 만들어요. 내가 그런 짓을 했나? 정말 난 그런 사람인가? 이렇게 나를 크게 돌아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나 칭찬은 돌아보게 안 만들어요, 여러분. 어떤 게 더 함정이에요? 칭찬이 함정이에요. 주님은 칭찬함으로 사람을 연단하시느니라 이렇게 쓴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나한테 격을 한격 높이기 위하여 나의 사사로운 생활 중에 그냥 평범한 생활 중에 아무것도 아닌 어떤 내용 하나가 아내로부터 발생돼서 온다. 때때로 남편으로부터 온다. 자식으로부터 온다. 가장 믿었던 성도로부터 온다. 갖가지 사건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시련은 주님이 나의 격을 높이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다. 격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시련에서 낙방을 하지 말고 받아들이면 관찰하고 주님 앞에서 내가 바르게 되기를 바라는 신실을 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어느 결연가 내가 30%의 격을 갖추게 된 거예요. 이렇게 우리들은 우리 안에서 지금 구원받은 나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서는 성령님의 속성이 신성으로 성령 충만으로 딱 임했어요. 그러나 이 성령이 바깥으로 출현하기 위해서는 인성이 아니면 출현할 수가 없어요. 그죠? 나를 타고 나가야 되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온유하시다 했어도 내가 온유를 표현해 주지 않으면 성령의 인성이 온유한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성령이 품고 있는 신성이에요. 신격이에요. 그런데 나를 통하여 이게 나가기 때문에 인성이 나가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격을 주님이 늘 넓혀주고 높여주고 깊게 해주기 위해서 시련을 보낸다. 이 시련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이걸 바르게 놓으냐. 그래서 한 번씩 격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이 성령의 신성과 인격을 동시에 갖고 오셔서 성도에게 인성의 격을 부탁하신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격을 인성을 타고 구원받은 내 인성을 타고 바깥으로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격이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성의 역사와 다시 말하면 신격과 인격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진실 존재자의 의미에는 신격과 인격이 동시에 맞춰져야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신격은 충만한 것 같은데 밤새도록 방언해놓고 집에 와서는 불평불만하고 소리 지르는 거 개차반이죠. 개차반이죠. 밤새 방언기도 하고 나름대로 성령 충만에 두 손 번쩍 들고 찬송 시큰 불러놓고 집에 와서 모든 생활 주변을 깨끗하게 안 하고 잠 못 잤으니까 시큰 또 자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인격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신격은 있으나 마나 구실이 안 되니까 현실이 안 되잖아요. 형상화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구원 받았어? 안 받았어? 이 말이 자꾸 나오는 거야. 그 사람 구원 받았어? 어떻게 신격이 성령이 존재하는데 어떻게 신의 격이 안 나와? 에? 어떻게 구원을 받고 성령이 존재해서 예수의 인성에다가 당신을 지금 마음껏 출현시켜주고 싶은데 이게 어떻게 안 나와? 격이 나와야지. 이게 너무 우리 한국에는 죽어 있어요. 에? 여러분 정말 남편과 아내가 사랑해봐요. 예? 나보다 여러분은 더 많이 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남편을 건강하게 내가 존재할 때까지 같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해줄까? 사는 날까지 어떻게 하면 내가 아내에게 좋은 남편이 될까? 이거 자원적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당신 날 좀 사랑해봐, 사랑해봐야 그래 사랑해집니까 여러분? 아니야. 여기서 우러나는 거야. 여기서. 그렇다면 나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인격을 나타내 볼까?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표현해 드려 볼까? 이게 고민이 안 되겠어요? 그건 자연의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성령의 속성에서 신성과 인성, 인성은 신성을 품고 신성은 인성을 품고 인성은 신성을 품는다. 성령은 속성을 하나님이라는 실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는 성령으로 보이지 않게 내재하시고 임재하셔야죠. 그다음에 자 다시 성령은 내재하시면서 자 인성을 바깥으로 표현할 수 있는 형상을 완성시키려고 하신다. 하나님의 실존의 형상을. 성령은 하나님의 형상을 현실화시키고 있다. 내가 이거 깨닫고 옛날에 엄청 혼자 박수를 쳤어요. 성령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시킨다. 이렇게 나 스스로 감격하고 내가 좋아서 내가 만족스러워서 뭔가 경험이 돼서 이러한 것을 주님 앞에 감사하고 손뼉을 쳤지만 실제로 내 생활에 와서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나를 타고 내 인성을 타고 형상화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내 결심이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 받느냐라는 구절이 있는 것처럼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활에서 형상화시킬 것이야. 두리뭉실이 아니라 어떤 거 한 가지를 놓고 9가지라면 내게서 지금 숙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인내라면 이 인내를 반드시 형상화시킬 것이다. 이런 마음이 꽉 차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현실에서 끈덕지게 했죠. 근데 주님이 연약한 나를 도우셔서 더 많이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이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성령을 나로부터 떼어놓지 마라. 여러분들이 떼어놓을까 봐 걱정스러워요. 성령을 나로부터 떼어놓으면 성령은 아무 역할도 못 하신다. 성령이 나와 밀접하게 붙어 있어야 하나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나로부터 떼어놓으면 그건 성령이 하실 일이지 성령께서 하지 1억에서
성령을 떼어놓으면 나는 내 편리주의자가 되어버려요. 나 좋을 대로 해요. 우리는 성령과 하나로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성령의 속성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랑과 이거 한 가지만 하고 끝낼게요. 희락과 뭐예요? 자비와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과 뭐예요? 또 예? 응? 인내, 양선, 그 다음에 인내. 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아주 잘 들으세요. 이런 것이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확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사랑의 감동을 받아요. 예. 감동을 받으면서 하는 말이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 나도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라고 그 사랑이 나한테 경험됨으로 인해 감동됨으로 인하여 나도 그 사랑에 대하여 표현하고 싶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게 경험되는 사람들은 알아요. 주님, 나도 어떻게 하면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사랑을 조금 더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이런 마음이 그 사랑이 날아와서 덮어왔기 때문에 나도 이 감동 속에서 나를 고백해요. 예.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리고 사랑하고 싶다고, 사랑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그는 보이지 않아요. 그는 살아있는 육체가 아니에요. 이거 100번 얘기해도 괜찮아요. 사람 사랑하는 건 안 돼. 사람은 실제로 부딪혀지고 눈으로 보고 거역되는 게 보여지고 안 맞는 게 보여져요. 이건 안 돼. 그런데 이 사랑은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움직인 게 아니라 사람 사랑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럼 사람만 사랑하니? 아니,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 혼자 기도하면서 감동돼서 울을 때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어떤 신성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신격을 갖추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사랑해요라고 흐느껴 울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 자기도 지금 굉장히 성령으로 차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인성의 완성을 해야 되죠.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 사랑하는 대로 내가 돌려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차등하죠. 마음에 드는 사람 사랑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사랑하지 않죠. 예. 이 사사로운 자기의 감정 때문에 원수가 또 있죠, 따로. 그러니까 사람도 사랑이 안 되는 거야. 그 다음 더더군다나 내 마음에 내 조건에 잘 안 맞으면 사랑을 안 해요. 이 사랑의 기준도 없어요. 우린 지금 참 아주 이상하죠. 그런데 이제 그럼 사람을 사랑해서 원수를 풀었어. 예, 원수핑에 용서를 해줘서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는데 내가 붙들고 있었던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나한테 용서를 빌더는 상관없어. 그런데 내 마음에서 그 사람이 퍽도 생각나는 거야. 내가 용서하자. 그래서 마음으로 그를 용서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앞에 가는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예, 마음으로는 했는데. 자, 그런데 나중에 다시 마음과 행동이 같이 되어서 사랑을 했다고 쳐봐요. 예, 그럼 또 한 가지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원수가 풀어진 건 아니에요. 원수가 지금 목마르냐? 물 갖다 줘야 된다. 난 그 사람 생각 없어. 이제 미워하지 않아. 나 괜찮아. 다 해결됐어. 그 사람 지금 어떻게 돼 있어? 배고프냐? 갖다 먹여라. 목마르냐? 마시게 해라. 춥고 떠느냐? 입혀라. 그가 너에게 빚진 것이서 쩔쩔매느냐? 탕감하라. 이 탕감이 안 되는 거예요. 꼭 받고 싶지 안 받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원수가 사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아무렇지도 않아 괜찮아? 이거 거든요. 아니야. 목말라의 원수가 물 갖다 먹여. 다는 아니지만 이 중에 몇은 그럴 수 있습니다. 원수가 지금 배고파해? 이유 없어. 살리고 봐야 돼. 빵 갖다 먹여. 예. 이렇게 원수가 지금 이렇게 죽을 지경으로 되어 있었을 때 나 그 사람한테 관계없어. 나 이제 다 용서해서 괜찮아 하고 외면할 것이냐, 처해 있는 상황에 축복을 하고 은혜를 입힐 것이냐 틀려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예, 그냥 용서해주거나 관계없어. 그 사람 앞으로 잘 살든 못 살든 나는 관계없어. 나는 안 받아. 이제 이게 사랑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의 환경에, 그의 처해 있는 형편에 넌 어떻게 하고 있니? 원수가 줄이거든 배부르게 해라. 목마르거든 물을 갖다 주어라. 추우냐? 입게 해줘라. 이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야 사랑은